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전체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그 중에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핵심이기도 하죠.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결핍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결핍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곳곳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로마서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기독교 말하는 믿음, 이것은 사랑으로 실체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풍성하다는 것은 변화하고 자라고 성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어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죽어있는 것들은 다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물은 항상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연초에 봄에 보면 새싹이 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을 준비하면서 낙엽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변하고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변하죠. 그렇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풍성해진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하객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점점 풍성해지고 변하고 성숙하고 자라니까 정말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정말 최고의 좋은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10대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20대 때는요, 병이 들어서 정말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다 포도주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를 제가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 인생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정말 풍요롭게 행복한 30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교도 하고 또 때로는 책도 쓰고 그러면서 이 30대를 정말 아기도 낳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40대는 강릉에 오게 되었습니다. 강릉에서 주님이 피로 값주신 사신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빚었던 인생은 정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빚어주신 그 포도주로 변화하게 되니까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점점 더 풍성하게, 이게 뭡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죠. 점점 더 풍성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질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아이들이 대학을 점점 더 명문대학으로 가는 것으로 풍성해지고 건강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복을 받아서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아이들이 명문대학으로 가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아이들도 명문대학 가고 또한 건강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이 빠진 그 가정은 건강은 뭐 하겠어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합니다. 소음이죠. 여러분, 제가 사랑이 없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면 소음 뺏기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소음 뺏기 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이혼이 많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하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는요, 저 사람 사랑이 많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다 합니까? 정이 많은 사람을 사랑이 많다 합니다. 근데 정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잘 보시면 생각보다 조건적입니다. 정이 많은 사람도요, 환경이 바뀌고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 깨트려집니다. 그 사랑. 정이 많은 사랑도 한계가 있는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오늘 말씀에서 뭐가 더해져야 된답니까?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사랑에 지식이 더해져야지만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식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지식을 얻는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인간인 나를 알게 됩니다.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과 슬픔, 고통,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지식이 더해질 때 우리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교만해진다고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요, 객관적인 지식을 무시하고 주로 가슴을 뜨겁게 하고 주관적인 체험 신앙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마음의 뜨거움만 가르치고 또한 주관적인 체험 신앙만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더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인데 이 지식은 성경을 아는 지식인데 그것을 경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지식을 알게 되면 냉랭한 얼어붙은 냉장고 같은 그런 가슴이 녹아지면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식,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지식, 그것을 내가 체험할 때,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 생활도 그렇잖아요. 정말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 깨소금이 쏟아지지 않고 참기름이 짜지지 않고 사랑스러운데 이상하게도 믿고 싫고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때 나를 알아야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바닥인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지식, 나는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지식을 더하여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총명을 더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명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명제입니다. 내리사랑은 명제입니다. 그런데 총명이 결여되면 자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총명이란 상황이 맞도록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 이게 총명입니다. 잠언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밤에 너무 푹 자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은 김에 이웃을 축복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아무도 깨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사람들을 축복하리라. 아침 일찍 사람들이 깨지도 않는 상황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막 크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들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 어땠어요? 동기가 순수했어요. 그렇죠?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적도 순수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맞는 지식, 총명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까? 나는 사랑이지만 받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그게 저주가, 축복이지만 저주같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어떤 교장 선생님의 간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아들과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딸이 정말 서울대학을 들어갈 만큼 공부를 정말 잘했답니다. 전교 1, 2등을 했대요. 근데 아들이 고3 3월인가 봄 때 학교를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8월 달에 자퇴를 냈답니다. 서울대 갈 아이가. 그 엄마가 엄마의 기준으로는 제가 보니까 분명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기질과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총명이 부족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퇴를 하고 1년 6개월 동안 정말 집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그랬다. 자해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총명 있는 사랑을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겠죠? 사랑은 사랑인데 지식 있는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은 사랑인데 총명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사랑이 동기고 목적이 사랑일지라도 바른 방법, 상황에 적절하게 그 사람의 기질에 맞춰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를 분명히 사랑했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럴 수 있죠?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데,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할수록 자녀들이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자녀도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일수록 자기에게 해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총명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 상황에 맞는, 정말 맞춰서 사랑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의 이 총명을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총명을 더하셔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맞는 방편과 그 사람의 기질과 모양대로 바른 사랑이 되는 것이죠.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네 가지 결과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바로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이 분별이라는 것은 이 헬라 단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조지폐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왜 분별하죠? 진짜를 알기 위해서 분별해내는 거죠. 또 두 번째 분별은 제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사할 때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려내는 것이 분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알아야 돼요. 구절이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니까, 아까 그랬죠? 풍성한 것은 어제와 오늘이 내가 다른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안 돼요. 어제와 오늘이 내가 달라지고 풍성해지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도 핵심을 놓칠 수 있죠.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아주 빼어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짧죠? 눈 감으면 어느새 60이고 어느새 70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지극히 선한 것, 내 인생에 목숨을 걸 만한 것, 내 인생에 이것이 틀림없다 하는 것, 가장 빼어나고 핵심적인 것을,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그런데 지금의 우리 시대를 잘 보세요. 우리도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들어서 사람들은 성공하면 어떻게 하죠? 돈이 있고 또한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충분하면 세상에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쉬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사람들 다 쉬고만 싶어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돈 갖고 능력을 가지고 일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다 나이가 들고 그러면 쉬지. 이만큼 돈 벌었는데, 이만큼 능력 있는데 이제부터 쉬어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 돈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어디다 쏟아부을까? 이것을 분별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나는 아직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상급을 향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그는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는데 점점 쇠하여지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빼어나고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속사람이 불덩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리라. 어떻게 해요? 그가 사랑이 지극히 풍성해지니까 지극히 선한 것, 핵심적인 것을 분별해내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번뿐인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성공하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분별해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니까 자기 인생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을 어떤 것인지 분별해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헌신하고 섬길 때 이 세상이 바꿔져 왔습니다. 그렇죠? 세계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풍성해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점점 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풍성해지니까 내 인생의 목숨을 어디다 걸을까? 거기에 헌신하니까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거기에 목숨 걸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바쳐서 헌신할 것을 분별해내고 계십니까? 남들이 성공하면 달려가는 그런 것 말고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가장 빼어나고 그런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면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협박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하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에는 이 도자기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도자기는 이 두툼한 도자기보다 얇은 도자기가 비싸게 팔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얇은 도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굽다 보면 금이 가고 깨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덧칠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한참 팔리다 보니까 속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햇빛에다가 이렇게 비치면 그것이 덧칠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게 뭐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안과 박이 같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쳤는데 안과 박이 같은 게 진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니까 진실하다,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완전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허물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안과 밖이 같은 겁니다. 진실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덮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허물 없이,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나 자신으로 보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물을 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여는 뭡니까? 나 자신의 인격을 볼 때 안과 밖이 같은 거고요. 이 허물없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잘하면 어떻게 돼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른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장애물에 넘어지지도 않고 나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나랑 똑같아요. 잘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허물이 있는 거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돌부리에 잘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허물 없이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봉사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지요. 믿었던 팀장, 위원장에게 상처받고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하다가 아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두 번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내가 어제랑 오늘이 달라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오늘이 새로운 나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니까 진실해지고 안과 박이 같고 허물 없이 남에게 장애물을 놓지도 않고 혹시 누가 나한테 장애물을 놓는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 의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의는 따라서 해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쳐주신 것이죠. 의의 열매는 어떻게 오죠? 자, 11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랍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저를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종 뭐에 관심을 갖냐면 여러분 열매 맺읍시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에 성경은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습니까? 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보면 사실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의 열매 맺읍시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나를 따라오면 되는 것이다. 성경은 항상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열매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점점 사랑이 풍성해졌을 때 결과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과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죠. 기도할 만한 제목이죠. 우리가 바닥을 다 긁어봐도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요,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녀, 나를 빼닮은 자녀. 그런데도 어쩔 때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가 힘든 거 아시죠? 내가 배로 나왔는데 어디서 저런 게 나왔을까? 저것은 누굴 닮았을까?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하던 얘기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이 풍성해질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사랑이 풍성하게 자람으로써 진짜 핵심적인 가치를 깨닫고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의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